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지나면서 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제 정정하게 보이는데 차는 이제 아마 그 토탈 로스가 될 거예요. 우리 또 김만기 지사님이 같이 가셔서 또 토용해 주시겠는데 아마 뭐 앞뒤로 다 이렇게 차체가 많이 망가져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직분자의 자격, 장로와 또 집사와 또 권사,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장로들, 감독에 대한 그 자격, 직분자의 자격이 나오고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이제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글을 썼기 때문이죠.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키워드잖아요. 마찬가지로 감독의 자격,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현재 지난 우리 연말에 한옥권의 우리 세례교인이 206명 그리고 영어권의 세례교인이 94명에서 우리가 전체 300명의 세례교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네 교회에 보게 되면은 세례교인 30명당 한 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이제 하도록 추천하는 권면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전체로 하게 되면은 한 10명 정도의 장로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고, 만약에 한옥권만 보게 되면 206명이니까 36, 18 그렇죠? 36, 18이니까 한 6명 정도는 우리가 선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옥권에서. 현재 저희 시무 장로님이 4분 계십니다. 4분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시무 연한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이제 은퇴하실 때가 오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직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한옥권에 최소한 2분은 더 이제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보통 이제 장로님들 배수로 우리 선출하니까 한 4분 정도, 또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장로님, 권사님 합쳐서 그 남자 수 합쳐서 여자 수를 세우니까 한 6명 정도, 이렇게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빠르면 뭐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뭐 내년이라도 직분자들을 선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직분자들을 선출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사도 바울, 너는 디도. 디도는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떠났어요. 같이 가서 전도 여행을 했고,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거기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레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레데는 이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이죠. 그리스 밑에. 자, 거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를 세워라. 장로는 교회 리더들이죠. 교회 리더들을 세워라. 리더가 있어야 그 조직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리더가 없으면 조직이 오합지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6절부터 해서 9절까지 이 장로들, 장로 또는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장로와 감독이라는 단어가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장로라고 불렀다가 또 감독이라고 불렀고 또 여기도 보면 이제 감독과 장로가 교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어떤 직임을 말하는 것이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의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고 어떤 흠이 없는 사람, 특별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 남자가 행복한 남자인 줄 믿습니다. 여자가 하나만 있어야 행복하죠.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아내가 한 명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죠.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듣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역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그 감독의 장로의 자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쉽지 않죠. 자녀를 위해 양육하기 쉽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자,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누굽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대신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섬기는,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감독, 장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반복이 되죠. 언어와 모든 일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고집이 센 것이 때로는 좋지만 같이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좀 어렵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도자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도자, 화합을 시킬 수 있는 화목을 만드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훌륭한 장로,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화를 절제하라. 화를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 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이걸 캄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화를 내면은 꼭 실수하게 돼 있어요. 화를 내면 꼭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은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 게 좋겠죠. 왜?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자기 정신을 잃게 만들고 악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여러 가지 죄를 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당한 이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더러운 이득, 정당한 소득이 아니고 자기가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망하게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돼 있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 접대를 잘하라. 사람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그네는 자기 보통 우리가 경기할 때도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잖아요. 홈 경기는 응원하는 관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웨이 경기는 거기 가면 야유를 조금만 실수해도 야유를 막 해가지고 선수들의 기가 죽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낯선 곳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가슴도 떨리고 그렇죠. 잘 모르니까. 자, 그런데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감독 장로들의 그 자격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특별히 돌아보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참 중요하죠. 저도 이번에 이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해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와서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말 고맙구나. 그래서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성도들 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고. 우리는 힘이 있고 건강하니까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서바이벌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에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 착한 일을 좋아한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착한 일을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엄두가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이 쌓이면 많은 일들이, 많은 선행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선행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착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신중하다.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한 편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의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로우며 그 다음에 거룩하며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죄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있어요. 죄의 유혹. 죄를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의 거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또한 절제하며, 절제는 자기의 욕심을 줄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잠깐은 만족이 되지만 금방 만족이 사라져요. 다른 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게. 그러면 그걸 원하고 그거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사람의 이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절제하는 힘이 있어요.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우리가 범죄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에게 절제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을 주신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은 미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이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해도 우리가 스스로 먼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나 또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구역장으로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되고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의 1장 5절에서 9절까지 여기에 16가지의 장로와 감독의 자격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거 하나를 빼면은 15가지가 되겠죠. 책망할 것이 없고는 2번 나오니까. 이 15가지의 자격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릴까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제가 권면하기는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분들 한번 꼭 읽으세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리더에 있는 분들은 이 목회 서신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준 그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훌륭한 집사님들.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분도 있고, 또 사도 베드로 같은 분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고 또 장로님이죠. 또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집사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러한 훌륭한 분들이 있었고, 또 권사님들, 훌륭한 권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수종들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있었던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베베랄지 또 다른 분들이 많은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아랄지 또 브리스가랄지 여러 그 훌륭한 권사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동해서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또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지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을 해주셔야 돼요. 협력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 한 마음이 되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갈라지면 힘이 분산되고 또 힘이 소진돼요. 서로 양쪽에서 팽팽하게 끓으면 아무리 힘을 써도 이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건 꼼짝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훌륭한 목사님 되도록 또 훌륭한 장로님이 되도록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디도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에 대해 장로들을 세우도록 말씀하시고 장로들의 자격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미 장로로 세움을 받은 우리 귀한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린 50대 남전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원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직분과 지위를 얻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며 한 뜻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주의 몸된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며 저희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